제가 뭐 어떤 공부를 하든지 항상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도 왜 하느냐.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바울의 그 고백에서 전 너무 그 깊은 어떤 저 나름대로의 그 감동이 있었어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역을 해가면서 바울이 이때 이야기한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너무 놓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제가 좀 했거든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내용이 이런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그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가 하는 모든 전도, 설교 이런 것들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러니까 설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잘 알려주려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갖고 있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얘기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중요했어요. 그 이후에 저도 과거에도 성경 공부도 많이 배웠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제 성경 공부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이전까지의 성경 공부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잘 설득시켜 보려고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미사여구가 아니라 아름답다는 것은 뭐 설득력 있게 하는 거지 뭐 미사여구 썰라 그런 건 아니었죠. 하지만 지혜롭고 설득력 있게 하려는 거에 내 초점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제가 사실은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느끼게 됐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을 모으니까 안 왔어요. 근데 어떤 용감한 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강의 중이긴 하지만 우리 체육장님 오셔서 반가워서 인사 한번 하고 계속할게요. 잘 오셨어요. 환영해요. 우리 주목사님 박수도 막 쳐주시고 그러네. 네, 다 환영하는 마음입니다. 이사님은 네. 아이고 진짜 고생 하나님 많았죠? 은혜로 피부에 뭉툭까지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인사 나중에 또 나누고요. 제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1막, 2막이 있었어요. 1막은 지혜와 설득 있는 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가장 최선이라는 성경 공부와 두 번째는 내 지혜와 설득 있는 말들을 포기하고 가는 두 번째 성경 여행이었어요. 바로 5차원 하이파이브 성경 여행은 이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야, 내가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가라. 근데 가서 해야 될 일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를 하러 갔는데,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이해하지 말, 그들의 귀를 막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거와 연결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5차원 성경 여행은 사람의 지혜에 그들의 믿음이 있게 하면 안 돼요. 절대 남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로 믿음을 갖게 만들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만 그들의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는 성경 공부가 구조화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책 일권을 통해서 했었던 세 가지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사실은 네 가지였는데 하나는 일부러 이번에 뺐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전체죠. 내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 제가 베레아 사람 얘기를 많이 했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좋은 이야기, 매우 좋은 참고 자료예요. 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저도 다른 사람 건 많이 읽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상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얘가 이런 방식을 택할까? 우리가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이 또 기도로서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뭘 하든지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왜 이 성경 말씀은 있는가? 근데 그 왜를 알려면 그냥 알아지지 않아요. 성경의 전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앞뒤 문맥을 봐야 되고 신구약 전체를 보아야 되고 통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 따라가지 않으려면요. 성경이 통독할 수 있는 일단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이 부분으로만 가서 부분에 사람들이 설명한 내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갖고 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길러주지 않고 성경 일부분을 가르치면서 가니까 사람의 지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이파이브 우리 성경 여행에서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을 길러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y가 중요하지만 what도 중요하다니까. what. 그럼 무엇이 거기 써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엇을 바르게 하려면 개념이 심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했더라도 그것이 다른 이야기가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얘기하는데 믿음이 뭔지 모르고 구원이 뭔지 모르고 은혜를 잘못 알면 그 이야기는 아주 엉뚱스러운 다른 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말씀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복음과 연결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일단 오늘도 좀 다룰 겁니다. 성경을 얘기해 놓고 복음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들로 끄집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윤리 도덕이나 리더십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그 성경은 복음과 연결돼 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오늘도 다룰 거지만 성경을 하나의 언어로 안 보고 두 가지 이상의 언어로 봤을 때 너무너무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영어만 아는 사람은 영어 성경만 읽으냐? 안 돼요. 다른 성경도 읽으셔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한국 분들로 한글을 알고 영어 성경을 읽자는 거죠. 언어의 스펙트럼을 넓히자는 거지 영어를 쓰자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스펙트럼을 다른 걸 두 개 쓰면 우리의 사고의 구조가 아주 달라져요. 이제 그걸 여태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바라볼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답을 써서 오늘 발표는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다 tip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써놓으셔야 돼요. 자, 일단 쉬운 문제. 자,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답을 쓰세요, 그냥요. 천국 비유가 나오면서 천국은 자기 밭에 심어놓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는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뭐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천국은 뭐와 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쓰세요. 다 쓰시고 이따 제가 답을 썼을 때 채점하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 답 쓰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으니라. 천국은 못먹과 같아. 이렇게 이제 쓰시는 거예요. 뭐 그냥 하시면서 쓰시면 돼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쓰시면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못먹과 같다. 이렇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자,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다 쓰셨죠? 자, 다 쓰셨습니까? 네, 오케이. 두 번째 가죠. 제가 잘 아는 것만 할 거예요, 오늘요. 그런데, 우리 빛과 소금 얘기 많이 하잖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니, 뭐, 이거 빨간 거 안 치겠습니다. 이거 시험 보는 거니까요. 오케이. 그 외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항상 본질적인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빛과 소금의 비유에서 이야기를 왜 했을까? Why에 대한 얘기가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그래서 무엇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나요? what이잖아요, 그렇죠? 이 빛과 소금에서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가? 자, 그러면 무엇이 되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주 간단히 적어주세요. 한 1, 2분 드릴 테니까 이 얘기 왜 했을까? 이게 그 무엇이되라고 그러는 건가? 난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이제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시간 오래 들지 않게 뭐 다 하시는 거니까 뭐 이걸 그냥 쓰시면 돼요. 자, 대충 쓰신 거로 볼게요. 못 쓰신 거는 이렇게 제 얘기를 들으면서 더 정리하세요.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갈 테니까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정리만 해서 쓰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다음에 한번 마지막 거 하나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해볼까요? 네. 욥기에 있는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라 제가 이렇게 기독교 서점을 가면 액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액자 같은 거에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액자를 사다가 어, 그 식당을 개업한다. 그럼 거기다 이렇게 갖다 붙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아주 좋아하고 쓰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자, 그럼 이거는 이 얘기는 왜 했을까?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1분 정도만 간단히 써보죠. 네, 시작 한번 써주세요. 간단히 왜 얘기했고요. 한번 봅시다. 네. 왜 사람들은 이것을 액자까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주는 이유는 무엇이 되라고 자꾸 이런 걸 주는 것인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다 적으면 이렇게 손을 들어주세요. 이제
여러분들 손을 다 들으시면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설을 드릴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마칠게요. 마치고 혹시 더 쓰고 싶으시면 제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조금 정리해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정답을 좀 얘기하면서 좀 해설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셨는가 보고요. 뭐 이따 그냥 제가 이렇게 어떤 의견이 있냐 했을 때 근데 대답을 하셔도 되고 뭐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한번 그냥 얘기를 드릴게요. 1번의 답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천국에 대한 비유 세 가지가 나왔을 때 저는 뭐 항상 그런 얘기 드리지만 제가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이라 저는 통계로 항상 갖고 있거든요. 이 1번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문제 중에 1번, 2번을 틀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겨자씨하고 밭의 감초시 이게 보화예요. 그죠? 겨자씨하고 보화예요.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거죠. 그죠? 두 가지예요. 그런데 30%는 놀랍게도 50%만 맞아요. 그 얘기는 이 중에서도 틀리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50% 틀린 사람은 이거를 뭐라고 쓰냐면요. 미안합니다. 진주라고 쓰는 사람들이 50%가 돼요. 네. 우리 중에서도 진주라고 쓰신 분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는데 뭐 나중에 물어봤을 때 진주라 쓰신 분을 얘기했다고 안 해도 돼요. 이 답은 진주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데 그래요. 천공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merchant. 그러니까는 장사꾼이에요. 이게 뭐 그 천국은 장사꾼이지 진주하고는 진주를 파는 그 상품이 진주인 거지 진주가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야기의 이 성경을 읽은 50%는 앞에서 겨자 그리고 보화가 나오니까 자동으로 그 머리는 진주로 가버려요. 자, 용기 있게 진주 쓴 사람. 네, 네, 용기 있게 들어줘서 고마워요. 이것이 진주로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성경의 전체 의미에 상당 부분의 문제가 와요. 그건 여러분들이 틀렸다 말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식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의 틀 자체를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하는 대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럼 안타깝게도 어떤 때 반 이상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이게 한 부분에 이거 함정인가 보다. 제가 함정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또 함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수십 년을 우리가 성경을 봤는데도요. 다른 게 보인다니까요. 그것이 악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이 그런 거라는 얘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막아낼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을 갖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오류에 빠져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주로 가신 분들은 잘못된 사람이 아니고 지금처럼 우리 5차원 하이파이브 성격 공부를 열심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어느 날 진주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것이 상인으로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세 가지 길을 가야 돼요. 전체 구조에서 볼 수 있는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그게 피할 수 있다니까요.
그 개념을 심화해 보면 피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복음과 연결시켜 보면 피할 수 있다니까요. 플러스 알파로 언어의 스펙트럼을 넓혀 보시라니까요. 피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5,000원 성경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있는 대로 볼 수 있는 훈련들이 대줘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할게요. 두 번째, 이 빛과 소금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럼 50%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50%가 얘기하는 걸 얘기해 줄게요. 이 얘기는 뭐 했을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걸 얘기한다. 이렇게 쓰는 거야, 애들이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써요. 우린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결국은 이렇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된다. 이렇게 쓰는 게 우리나라의 교회를 오래 다닌 학생들이 50%가 내는 답이에요. 자, 근데 이게 틀린 답이라는 걸 여러분들 지금 모르시죠? 이거 완전 틀린 답이에요. 우리 많은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로 우리가 빛과 소금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착한 행실로 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자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라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말이 안 돼. 왜 틀렸지?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써있냐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돼야 되는 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소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세상의 빛이에요. 이거를 조금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성경을 읽으라. 제가 해외권에서 온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캐나다나 미국에서 와서 이제 한국 와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70% 정도가 맞아요. 한국 애들은 50%만 맞아요. 50%가 틀리는데 해외에서 온 애들은 한 20, 30%가 더 맞아요. 그럼 걔네들이 똑똑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미국에서 영어를 쓰고 또 캐나다 같은 데서 영어를 쓰다가 와서 한국에서 한국어를 쓰면서 두 가지 언어를 쓰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이유를 보여줄게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영어 성경. 이 영어 성경을 아까도 보여주죠. 영어 성경을 본 애들은 이 퍼센트가 조금 높아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한국 성경에서는 진주가 앞에 나와 있어요. 장사가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인간은요, 앞에 나오면 그냥 쓰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는요,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진주를 파는 장사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진주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거꾸로요. 어떻게 되냐면요,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은 is like a merchant가 나온다고요. Looking for fine pearls. 진주가 뒤에 나와요. merchant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영어권에서 영어로 본 사람은 글을 볼 때 merchant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merchant를 이해하는 게 더 많은 거고, 한국말은 진주를 파는 장사이기 때문에 진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알게 된다니까요. 성경을 다르게 안되는 것은요, 복음을 왜곡시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잠깐 또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케이, 이거 지우고요. 지금 제가 빛과 소금의 얘기도 어떻게 되는가 보잔 말이에요. 빛과 소금. 너희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인데 are the light of the world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You must become light가 아니에요. 너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은 사람은 세상에 빛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빛이에요. 빛으로서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you are the salt. 어디 갔습니까? 빛이고 또 위에 있군요. 여기 때문에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그냥 salt. 너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아깝게 틀렸는가? 보세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부족해서 못하는 거는 오케이. 뭐 우리 다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내가 이미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려는 삶과 내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착한 행실은 다른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anyway,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50%인지 70%인지 모르지만 100%는 아니에요. 자, 제가 용기 있게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을 한 분들하고 빛과 소금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려는 건 두 가지는 다른 건데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 왔던 사람 혹시 있으세요? 우리는 뭐 100%네. 없으시네, 다행히. 네, 뭐. 네, 누가 제가 노 선생님 오늘 우리 편하고 나하고 짰나? 어떻게 계속 손을 들어주시네. 네, 괜찮아요. 오늘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대표로 갑시다. 뭐 다른 분들 지금 안 들어서 그런 거라는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노 선생님이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네, 저는 이제 퍼센트를 진짜 쟀기 때문에 100% 어떤 한국 사람들 만났을 때 100% 제가 얘기한 대로 진주를 쓰고 빛과 소금이었었다고 인식한 사람들이 전부 아니라는 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마지막 하나 더 보자. 마지막 하나. 자, 마지막에 뭘 얘기 드렸냐면 저기랬군요.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했을까? 이거를 이렇게 딱 액자까지 해서 우리가 막 나눠주면서 갈 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50%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미약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창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성경 너희들이 지금 미약하지만 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창대해진다. 이제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이거 붙여놓은 거고 그럼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앞으로 우리는 창대해야 된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들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은 뭐 이미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여기부터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걸로 가보자고요. 세 가지. 첫 번째, 상황을 봐야 돼요. 상황. 항상 상황을 봐야 돼요.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처음엔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게 이제 욥기 이제 8장에 나온 얘기 같은 애그죠? 8장 맞나요, 네. 1장 9절부터 8장에 있는 말씀이네요. 그죠? 근데 이 이야기를 앞뒤를 보면 좀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앞뒤를 보면 앞에 보면 이게 뭔가요? 이런 거예요. 여기에 보잘것없지만 번성할 거라는데 전제가 있어요. 네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이런 식구가 있어요. 네가 복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네가 깨끗하고 정직해야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믿어서 복 받는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가 깨끗하고 그러니까 이걸 적어줄 때 위에 걸 같이 적어줘야 되는데 요걸 안 적는 거야. 딱 원하는 것만 딱 적어주는 거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창대하고 번성하는 거. 그것만 그러면 안 되죠. 이 말은 여기에서 온 건데 이거에 대한 결과인데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그때 하나님이 너를 들었어서 그때 번성하게 해줄 때는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한 줄만 더 봤어도 요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앞을 보면 더 무시무시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하나님 얘기도 아니야. 뭐냐,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욥의 친구였는 것 같으네요. 친구가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언제까지 그런 말 할 거야? 야단치면서 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하나님이 잘못한 것을 잘못,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 심판할 리가 있겠어? 너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망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야. 너희 자녀들이 범죄한 것이 틀림없어. 그리고 너희들은 무조건 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정직해져. 그래야지 너 번성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런 스토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에 것까지 봤다면 이 답을 이렇게 써야죠. 나 죄를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나는 벌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정직성과 깨끗함을 보시고 크게 번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밑에를 보면요. 빌닷이 이야기하면서 이 말이 맞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죄졌기 때문에 너를 완벽하게 파괴시킬 거고 네가 사는 방법은 정직하고 깨끗해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가라. 그리고 야 옛날 조상들의 진리를 좀 알아라. 그래서 쭉 밑에 얘기하면서 너 현인들의 배울 점이 많지 않니? 이 현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한 얘기가 맞아. 이런 얘기 중에 나온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앞뒤로 봤다면요. 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액자를 만들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감이 오셔야 된다고요. 와야 된 것. 이걸 왜 했는가를 모르잖아요. 그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상황과 why, 왜 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소위 연결된 그 텍스트들을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훈련하지 않고 그냥 이 말 하나만 가지고 여기에다가 의미를 넣고 그렇게 가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개념을 심화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리고 이 말은 복음과 어떤 연결이 있는가 보자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인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찾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제가 한번 봤어요. 욥기 42편 끝말에 와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쭉 하시던 말을 마치시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냐? 나는 너와 너의 두 친구, 여기에는 빌닷, 아까 뭐 너희들 정직해야지, 너희들은 미약하지만 창대할 것이라고 얘기한 그 친구들에게 대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대해서 말한 것이 이런 뭐 어쨌든 뭐 너희들 깨끗해야지 무슨 뭐 창대해진다는 이렇게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만큼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무서운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신 분이에요. 선고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고, 바른 사람이 돼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얘기가 다 잘못된 얘기고, 또 의로운 사람은 아까 너
고난을 당하는 건 네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고요. 의로운 사람은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신다고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신약에 와서는 아주 철저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 몸에 겪고 있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필수적인 요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희망 가운데 기뻐하고 고난을 참고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는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은 의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한 얘기는 그것이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글을 읽고 이 성경을 읽고 요 구절을만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서 액자를 만드는 것과 이것이 정말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바라보고 온 것을 바라보고 앞뒤를 바라보고 성경 전체를 보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살펴보고 성경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많이 보고 남의 얘기를 듣고 하는 걸 해야 되지만 이런 과정을 겪어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빛과 소금도 왜 우리가 한 50% 정도가 빛과 소금의 얘기를 듣고 나서 왜 나는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고 자꾸 그러는가? 지금 욥기를 보면서 좀 비슷한 걸 느끼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예수 믿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면 구원받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빛과 소금이 되려는 노력과 착한 행실을 해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린다는 시퀀스로 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착한 행실을 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그냥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빛과 소금의 무엇인가가 나타나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니까요. 물론 이것은 많은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죠. 처음 뭐 예수 믿었다고 바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려는 노력에서 온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빛과 소금이 나타나요. 빛과 소금의 그 많은 그런 착한 행실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빛과 소금도 아닌 존재인 걸 다 아는데 빛과 소금이 나타나는 걸 보고 와, 이거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가 이걸 뭐 해석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이야기. 빛과 소금의 이야기는요, 놀랍게도 마태복음 5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들이 보면 벌써 그냥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이요. 산상수 맞아요. 빛과 소금은 그냥 가다가 어디에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산상순에 대한 얘기 중에 빛과 소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빛과 소금을 통해서 이 앞뒤를 보면요. 이 빛과 소금을 통해서 아주 본질적인 예수님의 복음들이 여러분들이 뭐 지금 거기까지 할 수 없으니까 그것들이 여기서 선포되고 그것이 다 논증되어지죠. 이렇게 다 하나님이 다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결국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 빛과 소금에서 이 소금을 진짜 알라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전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소금은 성경 어느 곳에 또 있는지 아시나요? 소금이 어느 곳에 있나요? 소금이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구약에서 이 소금이 나올 때는 약속 소금이라 그래요. 소금은요, 약속이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의 본질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거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오늘 공부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과 어떤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무능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대신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이 빛과 소금도 복음하고 연결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빛과 소금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만약 그렇게 해석했다면 욥기에서 욥기의 그 친구인 빌닷이 한 얘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니들 열심히 착한 일 해야지. 그래야지 네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창대해질 거라는 얘기와 빛과 소금의 그 이야기를 너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한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구약에서 얘기한 빌닷의 얘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얘기는 복음과 반대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을 봤었을 때 거기서 많은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깊이 아는 것도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언제 누가 와서 그 말씀을 다 설명해 줘서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줬을 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기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예수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과정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고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우리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걔네들이요. 한 1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틀린 걸 찾아내는 거예요. 많은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여태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역할을 나는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소금으로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네요.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어떤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 액자 하나를 띄어야겠네요. 그 액자가 있었는가? 오늘 가서 어머니한테 잘 설명드리고 액자를 띄어내려야겠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뭐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5차원 이 하이파이브 성경 여행들을 통해서 좀 이런 과정들이 좀 이렇게 그 시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요번에 교재 만들 때 요걸 제가 잘 멋있게 만들어서 한두가 이렇게 다시 넣게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읽으면 쭉 읽어가는 통독 운동과 내가 이 구절이 머리에 탁 꽂히잖아요. 그럼 이 구절을 깊이 알기 위해서 그때 이 구절을 딱 치고 앞뒤를 살펴보고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또 거기에 대한 개념 심화를 해서 성경 사전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이 안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알고 있는 우리의 그 정의된 그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복음과 연결해 봤을 때 뭔가 모순이 생기면 그건 내가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성경에 있는 말씀이 복음과 상반되는 해석이 되는 이야기가 돼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해석을 잘못한 거지 복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복음을 레퍼런스로 놓고 내가 지금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